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딘가 매여 살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하기를 원하지요. 사람이 왜 자유하기를 원하는가? 무언가에 매여 사는 게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에 매여 살지요. 어떤 이는 허세에 매여 살고, 어떤 이는 사랑에 매여 살고, 어떤 이는 건강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매여 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 수능 당일날 인천공항 비행기 스케줄이 바뀌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운항하는 비행기 노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출근 시간 달라지고 대중교통과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거기 매여 살지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명예와 권세에 매여 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이는 칭찬에 매여 삽니다. 그러니까 칭찬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칭찬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는데 어떤 이들은 섹시함에 매여 삽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을 태우는 태닝을 하는 곳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거기서 열심히 땀을 흘리죠. 왜 흘립니까? 여름 강할리 바닷가에 와서 비키니나 수영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거리를 다니거나 선탠을 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제가 방금 조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여름 바닷가에 가서 선탠을 하기 위해서 태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태닝이 선탠입니다. 그걸 왜 먼저 합니까? 그저 바닷가 와서 하면 좋은데. 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살을 빼면서 탄탄한 몸매를 만듭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자신의 신체를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없으면 굳이 그렇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 굳이 여름이 오기 전 한두 달 전에 사람이 붐빌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심리가 없으면 굳이 준비할 필요도 없고 한두 달 전에 와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탄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그 신체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산다는 게 좋게 말하면 그것에 대한 헌신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매이고 있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매임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지요.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끝없는 생활 아닙니까? 주말이 되면 자고 등산 가고 그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매여 사는 종됨의 삶을 죽음의 그림자가 내릴 때까지 끝없이 반복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종된 삶의 끝없는 반복이지요.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자유한다고 말을 해도 남들보다 조금 덜 매인 것뿐이지 종된 삶의 반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 와서 정말 잘 쉬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거리를 할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칠은 쉬어줘야 됩니다. 좀 오래 있다 오신 분들은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아니, 왜 자유롭게 갔는데 피곤하게 합니까? 그 여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매여 사는 것의 한 일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이 이렇다면 무언가에 매여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치 있는 삶의 반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은 종들아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골로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실제 종을 얘기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에는 시민보다 종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종이 없죠. 다 동등한 인격,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종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종들아, 그러면 그 종이 뭐 하는 줄을 알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밥을 안 주면 안 먹고요. 그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되는 게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참으로 자유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핵심이 뭐냐? 어디에 매이고 무엇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자신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있습니다. 22절은 이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눈가림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옵살모둘리아 하는 뜻인데 주인이 눈앞에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 이제 아이 서비스죠. 눈으로 봉사하는 사람. 눈이 있을 때는 하고 눈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사람의 관심이 오직 주인에게만 쏠려 있는데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기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에 자기를 묶어 스스로 종이 되었으니 결국은 자기에 매여 사는 종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왜 상대방을 속이고 결국은 자신까지 속이는 눈가림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황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함께 다른 사람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여 삽니다. 예수님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에 매여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매여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법의 관계는 주인이 명령하고 종이 따르는 거죠.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불이 내리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사는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자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해도 돼요. 다시요.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뭘 해도 돼요. 그러나 뭐는 하면 안 됩니까? 이전에 종에 매여 있던 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이 하는 거니까 종이 하는 것 말고 자유자들이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재밌느냐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할 정도면 진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7, 80%가 뭘 하는 거냐? 이전에 종의 멍에에 있을 때 걸 다 구해요. 주님 명예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유케 해주셨는데 옛날 걸 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데 옛날 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일에서 정말 간절히 벗어나기를 원해서 벗어났는데 벗어나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휴가를 너무 가고 싶어서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를 받고 나면 집에서 뭐 합니까? 빈둥빈둥 잠만 자요. 휴가를 주면, 자유를 주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 자유를 받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행동 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딘가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이에 대해서 교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지성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을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인간의 삶을 어디다가 묶어버렸냐 그러면 이데아라고 하는데 딱 묶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삶을 그림자라고 하고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세상을 이데아라고 하면서 그 이데아 안에 이 세상의 삶을 묻고 이데아 바라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이데아. 그걸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꿈꿔요. 그 사랑은 세상에 없는데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 여인이든 남자든 뭘 원하느냐? 상대방이 나한테 완벽하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 세상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오는 거 알고 빨리 포기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끝까지 온다고 믿고 그걸 추구하면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달리 없습니다. 안 오는 걸 바라고 기대하고 추구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플라톤이 이것을 주장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2400년 동안 인류의 정신은 거기 묶여 있었어요. 이것은 그 후에 태동해서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된 포스트 모더니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데아에 묶인 걸 풀어줬어요. 그러면 인간이 자유해야 되는데 니체는 그 자유를 어디다가 줬느냐 그러면 인간의 욕망에다가 딱 줘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욕망이 이데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욕망도 실제는 우리 삶의 족쇄입니다.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이 이 욕망이 우리 삶의 족쇄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락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의 힘을 인력쾌락이라고 했어요. 그 인력쾌락이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 이루고 싶은 건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고 그 성취되기 직전까지에 남아있는 쾌락의 양, 그게 인력쾌락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조금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인생은 어딘가 묶여 있어요.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딱 한 길, 주님밖에는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묶이는 것을 우리가 자유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들이 자유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 믿는 분들을 봐도 세상의 것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다고요. 언제나 불평이 있고 언제나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십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뭐냐? 예수님에게 매이는 거예요. 이 비밀과 행복을 알면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겉에서 볼 때, 주변에서 볼 때, 야,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쩌다가 그렇게 목사가 돼서 고생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그러면 거기에 매이면 다른 데 자유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를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비밀과 행복을 알았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그의 인생길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 세상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갔을 사람,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정말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천막을 기우면서 자기 인생을 열어갔으니 불쌍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죽였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말을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멘 그래 버렸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시켰으면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역사를 보면요, 한국 역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종이 너무 괜찮은 종이에요. 정말 보니까 신실해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종의 신분을 불어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하니까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보내놨더니 며칠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저는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종의 신분에 있을 때 하던 일이나 종의 신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일은 똑같아요. 그러나요,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시킨 대로 했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처음엔 종이고 뒤에는 자유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매여 삽니다. 그게 행복이거든요. 세상의 것에 매여 살면 만족의 끝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들을 끊임없이 외치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만족을 몰라요. 만족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매여 삽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행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연세가 드셔서 더 다닐 힘이 없어서 여행을 그만두면 모를까? 아직 젊은데 더 다닐 곳이 없어서 여행을 그만두겠다고 하신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 매이면 만족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쌓고 또 쌓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나누고 베풀기 시작을 해요. 희한하지요. 비난하고 원망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감싸고 안아줍니다. 물론 잘 믿을 경우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리저리 꼬여있던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족한 겁니다. 만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만족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니까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22절에 나오는 성실한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테티인데 꾸밈이 없는 천진난만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어요. 그리고 천진난만해집니다. 그걸 주님이 뭐라고 했냐?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럽은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피변이 나는 진동을 합니다. 프랑스의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주변국들이 다 피해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절대로 이 피해 혁명을 벗어날 수 없는 나라였지요. 왜냐하면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반 이상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뭐냐? 인권, 평등, 자유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노예를 삼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 영국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는 다 핏빛으로 물이 드는데 영국만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영국이 비켜갑니다. 1759년에 태어나서 1833년에 주님 품에 안긴 그가 20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고 주변에도 유력한 정치인들, 고위, 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윌버포스의 친구가 영국의 총리가 우리나라로 하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노예 폐지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되고 죽을 때까지 46년 동안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12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4년에 한 번씩이니까 46년이니까 12선 국회의원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150회 이상 연설하고 설득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주도를 하고 결국에는 성취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들이 그를 모함을 했고 암살의 위협도 있었고 그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윌버포스는 20대에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묶어버렸어요. 예수님에게 메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다.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묶이는 것이 참된 자유의
매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이나 예수님에게 매이나 어차피 매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도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오신 오이코스들과 우리 교인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포함한 새로운 오이코스들과 함께 우리가 CGV 센텀시티에서 우리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영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상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양한 주제,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그것을 말하는데 기생충이죠. 근데 기생충은 뭐냐? 숙주에 붙어서 살아가는 걸 기생충이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숙주가 죽으면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혼자는 못 살아요. 숙주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에 보면 기생충으로 대변되는 일가족이 나옵니다. 아들이 가회 선생님으로 부잣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 취직이 되면서 여동생도 그 집에 아들 가회 선생으로 취직을 시켜요. 그러면서 온 가족 취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사장님 운전기사를 모함을 해서 쫓아내고 실직 중인 자기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그 집보다 더 오래된 가정부를 또 쫓아내고 자기 엄마를 그 집에 가정부로 취직을 시킵니다. 이 집도 가족이 4명, 이 집도 가족이 4명인데 다 취직을 시켜요. 1대1로 탁탁탁탁 맞춰서. 그렇게 일가족 모두가 부잣집에 취직을 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감독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생충에 비유를 한 겁니다. 보세요. 온 가족이 실직 상태에서 모두 직장을 가졌으니 이제 행복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식구가 박스 접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만큼의 여유가 생겨서 외식도 하게 되었으니까 만족해도 될 것 같은데 만족을 안 해요. 반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장님 집을 자신들의 집처럼 여기다가 사단이 나요. 기생충이 숙주 행세를 하려다가 살인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마지막 그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자신의 숙주가 죽었는데 다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기생충의 삶을 위해 새로운 숙주를 찾아놨습니다. 행복을 찾아놨었는데 더 비참해진 거예요. 반지하에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빛도 들어오지 않은 더 깊은 지하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숙주에 기대어 행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 이야기하면 세상이죠. 이 세상에 기대어서 행복을 추구한 겁니다. 돈이면, 명예면, 권세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힘껏 달려가죠. 힘껏 달려가서 인생길 끝에 서보면 건강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건강을 위해서 또 나아가면 그 건강을 도와주던 사람이 또 떠나가고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절망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가? 세상에 매이면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요. 숙주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숙주 또한 어딘가에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기생충이에요.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면 모든 문제가 평화로워집니다. 맡기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누구 손에 넘어갑니까? 주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이면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딘가 매여 살아갑니다. 그 매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매임이 예수님께 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예수님께 매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며 사는 인생,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울 수 없고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공허한 욕망과 마음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흘러 넘치는 그것을 세상에 베풀어 그렇게 예수님께 매여 행복한 인생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면 그보다 더 큰 자유도 없고 그보다 더 큰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행복, 이 기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